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거 한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다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귀신을 쫓던, 병을 고쳐주던, 말씀을 가르치던, 모든 초점이 다 뭐냐?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 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자,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지만 그 예수님에게 항상 늘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또 나중에는 제사장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도 오랜 동안 이 중풍병으로 고생했으면 얼마나 이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셨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에게 또 시비를 거는 거야. 왜 고쳐줬냐는 등, 무슨 죄를 사냐는 등, 아주 정작 예수님께 하신 그 선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칭찬하거나 그거를 참 세우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하고 악한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하니까 또 그걸 트집 잡죠. 왜 그런 아주 더럽고 불결한 자들과 왜 같이 먹고 마시냐, 또 트집을 잡아요. 아니 정작 이러한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소망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또 트집 잡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제자들이 이제 아마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밀밭에 이제 그 밀을 이렇게 이제 이삭을 좀 이렇게 해서 먹었더니 또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왜 안식일에 그걸 처먹느냐고 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적 그런 신학적인 것만 가지고 그냥 왜 이렇지 않느냐 저렇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에 보면은 아무도 새 천초각을 헌 옷에다 대고 깁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대고 기운 새 조각이 그 헌 옷을 잡아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도주 또 얘기 나오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진정한 목적,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왕족들, 정치 지도자들은 조금 더 그 백성들에 대해서 백성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저들이 굶어 죽던 병들어 죽던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내내 늘 저들하고 부닥쳤어요. 늘 저들하고 부닥치고 늘 저들하고 저들의 그런 잘못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조목조목 잘 지적했습니다. 사마리아인 비유에도 대표적으로 나와요. 사마리아인 비유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아주 불결하게 여기는, 가까이 하기 아주 싫어하는 아주 그런 아주 인간 말종 집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만 어떻게 길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레위나 제사장들이 그냥 지나가요. 못버쩍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사마리아인이 저기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어때요? 그 사람을 챙겨주는 거예요. 정작 사마리아니까. 그래서 막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인의 사람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잡종, 아주 굉장히 불결하고 아주 상대하기 아주 참 지저분한 그러한 종족으로 여기는데 정작 레위인이나 그 제사장들은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가는데 오히려 그런 천대받는 그 사람이 오히려 강도 만난 자를 어때요? 생명을 살려주고 돌봐주고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비유를 하셨냐면 그 당시의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은 백성들에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들은 율법에 대한 어떤 그 율법 수호에 아주 자기 인생의 목적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율법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 율법의 세부적인 것을 또 조목조목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지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직 그거 하나만을 그들은 자기 인생의 목적에 여긴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도 만약에 중풍 환자가 왔지만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시큰둥하고 왜 이런 지저분한 병자를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빨리 쫓아내라 그랬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비판은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또 그 세례들과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저런 걸레 같은 저런 지저분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하냐? 이건 내가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귀족들, 왕족들, 종교 지도자들하고만 모여서 같이 호텔에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랬다면 예수님이 전혀 비난 안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했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맨날 먹고 마신다고 또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의 초점을 둔 거예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뭘 가지고 시비를 거냐?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 안식일에 왜 이삭을 잘라 먹냐? 사실 바리새인들이 말한 게 다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배가 고프고 지금 배고파서 쓰러질 지경인데 안식일 지키다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할 것도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길을 가다가 그 밀밭 이삭을 좀 먹은 거 그거 가지고 왜 그걸 먹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다윗이 한 일을 봐라. 다윗이 쫓겨가면 사울에게 쫓겨갔을 때 거기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 아비아달 제사장 그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 그거를 먹었어요. 줬어요. 하나님 그 문제 삼았습니까? 문제 안 삼았단 말이에요. 그걸 예를 들면서 야 너희들이 지금 내 제자들이 그 좀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시비 걸면 우리 그 위대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냐? 제사장만 먹어야 될 그 진선병을 다시 먹어 다윗은 저주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대받아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율법을 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오직 유대인의 정체성, 율법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그냥 아주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조금이라도 만약에 그러면은 누구든 다 잡아다 죽이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자칫하면은
맨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수한다는 목적으로 자칫하면은 우리는 또 사람의 영혼을 해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그 부분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 하신 행동은 정말 그 어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거의 이단자 수준입니다. 반역자 수준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게 결국은 참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저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어떤 율법의 조항, 그 문자적인 조항, 또 거기에 파생된 온갖 그 율법의 어떤 관련된 거기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목적이 된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베푸시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단 아주 도끼 눈을 두고 어때요? 저 예수란 자가 하는 거 보니까 안식일도 범하네, 율법도 범하네, 그냥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네. 저들의 눈에는 사사건건 어때요? 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게 다 잘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또 바리새인들이 저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자신도 역시 자칫하면 우리도 바리새인 편에 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아니, 율법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몰랐겠어요? 알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율법의 진짜 정신은 다 율법의 핵심은 놓쳐버리고 그냥 율법의 뼈대만 가지고 저들이 주여 하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저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고통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러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궁일이 불쌍히 여겨주는 분이요. 그들이 설령 죄인일지라도, 그들이 설령 참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궁일이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하나. 근데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보다는 그냥 엄격한 어떤 교리적인 그런 어떤 원칙만 중요하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인간의 영혼을 사랑한다거나 죄인들을 사랑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사실은 많이 부족했던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자칫 그 기독교의 체제와 기독교의 형식만 중요하다가 자칫하면 어때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또 죄인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혹 세상에서 비방받고 비난받는 자들을 자칫하면 저들을 그만 정죄해갖고 저들이 생명 안으로 못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교회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은 유대인 외에는 다른 민족은 절대 구원하면 안 돼요. 다 멸망의 길로 가든지 말든지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죠. 이제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어줬어요.
그게 사실은 사도들조차도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사도들조차도.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사도들도 깨달았죠. 깨달았고, 베드로도 깨달았고, 바울 사도는 당연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아예 딱 그 직책을 정해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와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 자신들은 처음부터 의로웠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무음한 자로 나와가지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할 필요도 없고 자기들은 죄도 안 짓고 죄인도 아니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저들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그렇게 정죄한 거예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랐다거나 율법을 몰랐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은 율법의 조항을 너무 잘 알고 또 구약의 모든 말씀을 너무 잘 알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완전히 캄캄한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저 어떤 교리적인 체제만 잘 뼈대만 세우면 문제가 없다. 이 생각만 한 거예요. 대체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정통이에요, 정통.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얘기하면 이 정통주의자예요, 정통.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어쩌면 그렇게 성경의 모습을 그대로 받는지 뭐예요. 이 정통 교리와 정통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가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사실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반대편은 아예 교리고 뭐고 무시하고 우리는 다 하나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반대편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극단에서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리대로 섬기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거를 우리가 절박하게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진리고 그게 진리의 목적이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혹 일반 신자들이 정통 교리, 개혁주의, 청교도 말은 잘하는데 제 경험상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냥 죽은 정통에 불과합니다. 죽은 정통에 불과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도 역시 회개를 많이 하면서 죽은 정통은 쓸모가 없어요.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죽은 정통이나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통. 우리는 천사도 하나님도 믿고 심판도. 사두개인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런 게 어딨냐? 자유주의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양쪽 다 예수님은 정죄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추구한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인간의 본성은 항상 어느 한쪽으로 꼭 기울어요. 어떤 올바른 거, 정의, 공의를 추구하다 보면은 그냥 그게 하나의 칼이 돼가지고 다 죽이는 거야, 다. 그러나 또 반대편으로 그냥 무절제한 관용과 포옹. 사실 우리 시대는 무절제한 관용과 포옹이 더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더 많이. 그리고 또 어느 교회를 보면, 그러니까 교회마다 보면은 어떤 쪽은 그냥 정통 교리만 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고, 어떤 교회는 그냥 어떤 사랑, 포용. 근데 그런 교회는 또 교리적으로는 아예 아무 기준이 없어요. 딱 그렇게 나눠져요, 보니까. 그렇게 나눠져요. 하지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 말씀도 올바라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불교의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인도예요, 인도. 그럼 인도가 지금 그런 불교가 있냐? 있긴 있죠. 유적지로.
그냥 유적지로만 있는 거예요. 인도는 대부분이 힌두교 아니면 부쪽의 그 무슬림. 이게 거의 99.9%예요. 불교는 거의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맨날 불교가 뜬구름 잡는 말만 하니까. 일반 백성들이 뭐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 신경도 안 써요. 지들끼리 맨날 어려운 철학 용어나 얘기하니까 대중들이 어때? 외면해. 그래서 불교가 쇠퇴하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힌두교에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네. 저도 지금 불교책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진짜 쓸모없는 얘기들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가 가만히 아무리 내가 좋은 걸 하나 좀 찾아보려고 해도 정말 쓸모가 없어요. 무슨 화두가 어쩌고 저쩌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 불교는 그 대중불교란 말이에요.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아니라고요. 대승불교도 이러니 그래도 우리나라 불교는 그래도 대승불교로 와서 그래도 일반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그나마 좀 한계도 있는데 그래도 이 불교 승려들의 책을 보면은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 걸, 도대체 정말 단 하나도 건질만한 게 없구나. 그러니 인도에서 원래 불교가 맨날 일반 백성들은 농사 짓고 뭐 먹고 살고 고생하는데 승려들은 지들끼리 앉아갖고 무슨 불교. 근데 부처의 일생을 보면은 부처의 일생이 그래요. 부처의 일생이 뭐냐? 자, 부처가 왕궁에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왕의 이렇게 국토 시찰을 한번 하는데 막 농부들이 고생하고 또 밭에서 벌레가 죽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막 번뇌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해보겠다고 머리 깎고 왕궁에서 가출을 한 거 아니야? 가출. 출가인지 가출인지 하여튼 내가 볼 땐 가출인데 출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석가 일생을 보면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명상이나 하고 머릿속으로 그냥 온갖 인간의 철학적인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불교는.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나는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억불정책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왜? 고려시대 보니까 불교가 국교가 돼가지고 맨날 그냥 나라에서 그냥 맨날 모든 걸 다 재주니까 어때? 완전히 그냥 승려들이 호요식하며 왕이 돼갖고 그러니까 그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나라를 개국하면서 어때요? 야, 안 되겠구나. 저 승려 저놈들 맨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일도 없고 저것들 완전히 그냥 천민으로 딱 10가지 천민으로 딱 그거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사대문 안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아주. 만약에 조선시대까지 불교가 국교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우리나라? 태국처럼 됐을 거 아니에요, 태국처럼. 아주 막 그냥 왕이 막 맨날 아주 끔찍해, 소름 끼쳐. 그러니까 조선이 잘한 건 딱 두 가지. 불교를 아예 그냥 애초부터 딱, 그 다음에 천주교 들어왔을 때 완전히 싹 쓸어버린 거. 아주 그건 잘한 거. 아주 그거 하나만큼 아주 조선이 최고의 최고. 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천주교도 똑같아요, 천주교. 종교의 기본이 뭐냐면, 절대 사람을 무시해갖고는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는 설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종교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그래요. 우리 기독교도 맨날 뜬구름 잡는 이상한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자꾸 다뤄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인간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다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 무슨 학교에서 무슨 총장입니까? 무슨 박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도망치지 않고 직접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해주고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다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제대로 알면 기독교야말로 정말 우리 사람을 나를
온전하게 해주고 내 모든 고통과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을 맡아줄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걸, 그걸 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 그게 항상 아쉬워요. 항상 그게 아쉬워요. 헛된 데 가서 자꾸 제발 내 고통을 해결하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난 그게 가장 아쉽더라고. 가장 그게 아쉬워, 가장. 사람들이 이걸 알면 모두가 다 이 교회로 올 텐데, 주님, 우리 예수님에게로 올 텐데, 말씀을 볼 텐데. 근데 정작 사람들이 조금도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없는 다른 데 가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너무 막 이상하게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떤 분은 정통 신학을 너무 심취해갖고, 이게 설교인지 신학 강의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신학을 중시하는 사람. 또 반대편은 아무 신학이 없어갖고 맨날 그저 어떤 인문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이상한 수필 그런 책이나 읽고 맨날 설교하고, 그 양쪽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17절에 강건한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 여기서 병자는 누구 얘기합니까? 죄인이에요. 죄인들을,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죄인.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은 첫째 저주받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저주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죠. 당연히 축하할 일이고. 그러나 영적으로 얘기하면 또 하나의 저주받은 아이가 태어났구나. 이건 차마 말로는 할 수 없죠. 말로 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또 병원에 가서 또.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의 아담의 저주를 받은 아이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 오맨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공포 소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주받은 아이가다. 이제 교묘하게 또 그냥 글을 써가지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존재는 사람이에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상태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너희들이 이러할 것이다라는 그 내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단 하나라도 좋은 게 있습니까? 수고와 슬픔, 고통, 죽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억만장자건, 가난한 자건, 많이 배운 자건, 적게 배운 자건, 지위 고하막론하고 집안이 좋건 나쁘건, 인간은 선천적으로 저주를 받은 거라니까.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마귀에게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구약의 그 제사 그거 뭐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다른 민족에게는 절대 해주지 않는 엄청난 큰 은혜 뭡니까? 짐승을 잡아다 하나님께 번제, 제물을 드려서 그 짐승을 통해서 저들의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속죄. 그래서 저주가 없잖아요. 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인간의 저주를 걷어치워주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 저주가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왜 머물러 있느냐? 속죄. 기독교의 가장, 만약에 교회에서 단 한 가지 주제로만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 딱 어떤 법이 정해 단 한 가지만 해야 된다. 그러면 오직 속죄에 관해서만 설교해야 돼. 속죄. 이것만 설교해도 됩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솔직한 얘기고. 다른 거 전부가 다 이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 다 있어요. 여기에 다 있어요. 이것만 잘 주구장창 설교해도 교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속죄가 가장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때요? 없애주니까요. 그러니까 속죄가 중요한 거예요. 로이드 존스가 초창기에 설교를 아주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듣더니 나중에 목사님 설교가 참 좋긴 한데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없습니다. 속죄가 없습니다. 대속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로이 존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대속에 관한 아주 중요한 책을 한 권 구해다가 그거를 몇 날 며칠, 그래서 부인이 그거 책을 읽느라고 밖에 안 나오는 거야. 먹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돼갖고 오빠한테 막 지금 큰일 났다고. 이게 무슨 책 한 권 보더니 나오질 않는다. 저러다 죽는 거 아니냐고. 로이 존스가 그 속죄 대속의 교리를 그때 확실하게 공부해서 그 이후에 로이 존스의 설교는 오직 속죄, 대속의 모든 설교는 다 그리스도의 속죄에 다 초점을 맞췄어요. 스펄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 설교는 그거 싹 빠졌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뭐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맨날 이 지랄만 하지. 난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찬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풍병자, 죄인들, 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발자취는 피의 발자취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면은 저주가 진짜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기 때문에 모든 죄악의 열매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유튜브 스마트폰으로 오늘 일어난 범죄 한번 다 검색해봐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주받아서 일어난 거예요. 인간이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니까 또 사람도 하나님을 증오하니까 거기서 모든 악한 저주가 사람에게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깨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지금 이제 성탄 주간 이제 다 속죄,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정점은 속죄에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속죄를 다 내버려두고 무슨 만사형통, 속죄만 잘 알아도 만사형통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걸 알아요.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저주와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한 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로 죄인들을 왔어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을 내가 대신 받으러 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 내용의 가장 많은 비중이 어디에 차지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거의 대부분 차지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우리는 아쉽지만, 예수님의 얘기에 좀 많은 얘기를 좀 기록해 놨으면 좋겠지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부활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어디를 읽어봐도 그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받았고 그분이 나를 대속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믿음을 잘 간직하십시오. 지금 어떤 불행과 저주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붙잡으면 삽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살게 돼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 살게 돼 있어요. 망할 것 같은데 살게 돼 있어요. 정말 온갖 저주로 자신의 인생에 파멸에 이르고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그래요. 세상에서 진짜 비난받고 욕먹을 짓하고 그래요. 상관없어요. 주님에게 와요. 예수님 오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도덕군자, 성인군자, 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주님 말씀 잘하셨어요. 난 그래, 넌 필요 없다. 너도 나 필요 없고 나도 너 필요 없다.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중풍병자고 문둥병자인지를 모르는 거. 그 대신 자기들은 너무나 아주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아주 나처럼만 살아봐라. 천사가 따로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실 때는 얼마나 참 어이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나와야 돼. 우리 자신이 중풍병자예요. 내가 바로 세리요 죄인이에요.
내가 바로 배고파서 안식일이지만 그래도 먹을 걸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새 천조각, 또 새 포도주,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유대교입니다. 내가 이런 것하고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오늘 교회마다 제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제발 우리 성도들에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진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선천적인 상태 자체가 저주와 재앙이에요. 이거는 은연중에 인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인간이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다양함을 통해서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교도들의 희생 제사에도 다 피가 있어요.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린다니까요. 그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여러 수많은 잡다한 종교들이 어떤 희생제를 다 드립니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아주 참 신기해요. 마귀가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에서 그걸 훔쳐온 거예요. 마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미 나를 멸할 또 이 저주받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겠구나.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메시아를 따라다녀서 어떻게 하면 메시아 못 오게 하려고 매번 그 짓을 해요.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잘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 메시아가 오는 통로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살려줘요. 에스더 보십시오. 에스더서. 그냥 유대민족을 다 멸해서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했지만 하만이 오히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저주와 사망에서 하나님이 건져줄 걸 이 마귀가 알았어요. 야, 그래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막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메시아 오는 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마귀가 메시아 오는 걸 막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거예요. 마귀가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회방하는 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그 짓을 하잖아요. 근데 사단이 누구를 이용합니까? 이 세상 정부와 이 세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똑똑히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 마지막 때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 사단이 절대 가만 안 놔둬요. 아주 박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님 오는 거 기뻐하겠습니까? 충 메시아 오심, 지가 멸망할 건데. 우리가 계시록에 봤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거 마귀도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알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얼마나 온 세상에 있는 우리 믿는 자, 교회를 박멸하려고 지금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이 이제 태평하게 앉아갖고 뭐 별일 있겠나, 그저 이상한 그저 세상 문화에 그저 이상하게 빠진 그런 이상한 기독교에 물들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 사단의 정죄, 마귀의 정죄, 저 정죄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게 뿌려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 공생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말씀을 자세하게 봄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